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 지나시면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다시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난 여자, 문제를 만난 사람,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그냥 다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벽 기도회 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를 원망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 죄, 우리의 문제 이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셨단 말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의 모든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죄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인데, 주님의 능력인데,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주님의 능력의 궁극적인 것이 뭐예요? 사랑 아니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는 내 것이구나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래. 그럼 나에게 힘이 되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마치 지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해답을 안 거예요. 이 여인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은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그 정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손 꽉 잡아주세요. 옆에 분 손 잡아주세요. 손 꽉 잡아주시고요. 한번 외쳐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 여인은 첫 번째 메시지가 문제를 만난 건데요. 문제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과부예요. 과부는 가난한 겁니다. 고아 다 가난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난의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딸이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더군다나 그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외 계층 중에 소외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겼죠.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또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백방으로 다니면서 뭐 의원도 찾아갔겠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거 다 탕진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자기 딸을 한번 낳게 해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22절 말씀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뭐냐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청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정답을 가지고, 정답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25절인가요?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어요. 주여, 주여, 주여. 나중에 예수님께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왔다. 이건 유대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만난 여인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친 이 영혼이 결국 살 길은 뭐냐면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아세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주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을 때 그 앞에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청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더욱 소리 질러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요, 항상 이 패턴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 맹인도 그렇잖아요. 소리 질러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야야, 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물러가 그럽니다. 어찌 보면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막아버려요. 그 마귀의 전략이죠. 여하튼 그 주님께 부르짖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을 붙드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말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강청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정말 간절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 그 다음에 너의 소원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소원을 아세요. 너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만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일단은 믿음이 있어야 돼.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너가 어떤 믿음으로 나오는가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찌 보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조금만 더 큰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지 않을래?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부르짖지 않을래?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강청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너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기까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류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계산하셔서 그러신 분은 아니시지만 마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요, 옛날 누가 그랬나요? 백절 불굴의 용기 맞습니까? 백절 불굴의 용기 따라서 해보세요. 백절 불굴의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100번 절잘 넘어져도 올 겁니다. 100번 넘어져도 100번 무너져도요, 불굴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번 쓰러져도 굴복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옛날 마포에 가면은, 마포가 옛날에 이제 소 잡고 그런 데가 마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포 갈비가 유명하잖아요. 마포 불백집이 있다 그래요. 마포 불백. 그래서 마포 불고기 백반이에요. 뭐예요? 마포 불백집이 있다 그러는데, 이걸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뭐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뭐 옛날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도 포기한 불굴의 백전용사. 예, 마귀도 포기한 불굴의 백전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포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가로막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죠.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그걸 이겨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정말 강청하지 못하게 하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하죠. 여하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을 자꾸만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포 불백이 되어야 돼요. 마귀도 포기한 불굴의 백전용사,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난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나를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이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은, 겸손은 뭐냐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은 아무리 표현이 겸손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입니다. 내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청하는 기도에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의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그렇더라도 기도하는 거죠. 응답이 더딜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쉬지 말아야죠. 왜?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은 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청한 기도이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 뭐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여하튼 힘을 주시려고 해요. 너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주님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도 너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와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 우리가 교회가 예배 중점의 해입니다. 예배 중점에. 예배에 포커싱을 두고 이제 올해는 이제 전도와 선교였고요. 내년도 예배입니다. 물론 이제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만 전도와 또는 양육이라든지 이거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균형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전도, 선교, 양육, 이제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신앙 주제들이라면 이게 균형 잡혀서 부흥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두 개라든지 다른 한쪽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약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하나에 포커스를 두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양육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좀 뒤처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중점을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평한 곳에서 하나의 중점을 두면은 그것이 툭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거를 줄여드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뭐 예배라든지 또는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평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해를 달려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쭉 지속이 돼야죠. 그 다음에 내년은 예배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좀 표 좀 주세요. 내년도 어떤 표를 할까요? 어떤 표를. 기도하는데 시편에 보면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백성들을, 내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의 백성들을 데려오라. 그 말씀이 이렇게 확 마음에 닿더라고요. 아, 내년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예배가 소홀해진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예배 중점에 해.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배가 중심이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쪽으로 갑니다. 물론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트렌드이긴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트렌드가 그렇게 가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신앙은 트렌드가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어느 시대에든지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자꾸만 우리는 어느 쪽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냐면 트렌드로 갑니다. 요즘 트렌드가 뭔가? 요즘 어떤? 여러분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진다 그러지, 안 나가 교회.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교회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한 교회의 교인이 맞는 건 정답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 포용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를 버리면 안 되죠.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대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트렌드가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살릴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 예배 하나님을 떠나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어요. 세상은 그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용해야 되는데 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어요? 예배의 본질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은요 트렌드라든지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답인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자 우린 사랑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그 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우리는 잘 세워 나가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요즘 대면 비대면에 대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한국의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쓰고 있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도움이 좀 될까 하고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나와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경주자. 아멘. 근데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복음의 경주자, 복음의 릴레이예요. 복음의 릴레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릴레이 경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뭐냐면 그 시대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배와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400m 계주가 있으면 400m 계주에 4명이 뜁니다. 바톤을 가지고 4명이 바톤을 가지고 뛰는데 자기에게 맡겨준 것은 100m예요.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m를 뛰었으면 그 다음에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주자가 그것을 잡고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100m를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릴레이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처음과 나중 그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가지고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 마음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그 교만한 마음이 뭐냐면 내가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m만 맡겨주신 거예요. 400m는 너 다 뛰어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릴레이 경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씨를 뿌려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씨를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역할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줘요.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마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왜 물만 줄까? 근데 물만 주는 것이 그에게 맡겨진 100m 경주입니다. 거두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세요. 보면요, 전도도 어떤 분은 막 100명, 200명 전도를 수월하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그 사람은 전도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앞에 이미 심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미 물을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루어주시는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내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여인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의 믿음이 너의 소원을 이루었어.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넘으려고 하면 교만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주님의 제자교회 우리 교회까지 3번째입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우리 그때는 다 단독 목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리교는 농촌으로 가거든요. 화성군으로 갔어요. 전임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때 개척을 하고 제가 2대 목사로 갔어요. 2대 목사로 가서 이제 아름다운 전원교회로 이제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동탄이었는데 동탄은 완전히 딴 도시가 되어버려서 이제 교회를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오산 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또 아주 아름답게 지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몬트리올로 왔어요. 2번째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몬트리올입니다. 그러니까 몬트리올은 원래 이제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클로스 됐다가 전임자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2번째로 갔어요. 2대. 여하튼 거기에서는 미셔널 처치, 선교하는 교회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선교하는 교회, 미셔널 처치, 원주민 선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주님의 제자 교회로 왔는데 여기도 역시 2대더라고요. 2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왜 하나님은 나를 계속 2대로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저도 여하튼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바톤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톤을 이어주면 그 다음 분이 와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릴레이 경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부모님도 계셔요. 여기에 또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교사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칼날과 칼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누가 맺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간절하게 강청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청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가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하나님 어떤 문제든지 이 가난한 여인이 만난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문제를 올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